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방법 혹은 더 많고 더 좋은 기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는 그의 합당한 능력과 자질을 요구하십니다. 그 능력은 세상적 지식이나 세련된 개인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영적인 가치들로 획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 공동체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능력과 자질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조건 평안과 긍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즉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가 부패했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답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의란 옳은 것, 즉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백성들의 뼈와 쌀을 윤택하게 하는 것, 자신이 가진 권리와 힘, 특권을 가지고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에게 때에 맞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지 않고 삭슬 위하여 교훈하지 않는 것, 돈을 위하여 사실을 굳게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는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후회합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가장 완벽한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년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심판 경고를 다룹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죄로 언급하고 있는데 공의를 무시한 직무유기죄, 하나님의 법을 폐한 죄, 권력 남용과 약자를 학대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죄는 금전적인 유무에 따라서 예언을 달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에 무엇을 채워주면 평강을 예언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무엇을 고발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의 첫 번째 되는 덕목은 정의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제 몸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기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화지 절반에 물감을 뿌린 뒤 종이를 접으면 반대편 도화지에 똑같은 그림이 묻어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따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쓰기 어렵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어려우면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 대통령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정의로운 대통령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여도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 하십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들을 상대로 악을 행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그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뿌리시는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무엇을 행하든 그대로 하나님은 이를 돌려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무자비, 무관심, 불의함으로 일관한다면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우리가 어떤 형편에 서든 악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도움과 나눔의 손길을 펼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며 인간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평생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삶의 본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파멸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선언은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14년인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셨지만 파괴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히스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을 때에 참으로 거북하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말들로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와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완악했더라면 미가를 모독죄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를 보시고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서 19절에 자세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의 기회는 없으나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요나스를 보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철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빨라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선지자 자신의 답답한 심경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족, 사랑방, 선교회, 전도회, 공동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 책망,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힘과 열정,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복음서의 그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다 같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히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등 그런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협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덧입고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짓과 가식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과 당의 유익과 이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